야곱은 관심이 늘 누구에게만 있어요? 라헬에게만 있습니다. 레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정도였냐면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는 세누아라고 하는데 이 세누아의 뜻은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지 원어의 의미는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쩌다가 내 부인이 돼가지고 하면서 나를 속여가지고 하면서 레아가 밥을 차려줘도 막 짜증을 내면서 맛없다고 상을 덮어버리고, 혹은 레아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해도 막 스치기만 해도 막 짜증을 내고 함께 있는 것도 막 싫어하고 진저리를 내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스치기만 해도 막 짜증내는 남편이랑 산다는 거를 여러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할수록 상처받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는 발버둥 쳐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레아가 연속해서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레아가 이제는 누구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울 때 성전에 나가 서럽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서러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러한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서러움이 있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 보시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아라 그랬어요. 이 라아라는 단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쓱 보는 게 아니에요. 라아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심정까지 살피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주목하시고 관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레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자, 시편 103편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49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와 같이 되었다는 거냐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바디메오가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간질병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유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처음에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잘 못 낳는 거는 이 집안의 내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간섭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야곱이 이 레아를 역겨워했다 그랬는데 역겨워하는 아내와 잠자리라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 것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여셨으나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파타흐예요. 근데 이 파타흐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열다, 두 번째는 풀다, 세 번째는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레아의 삶이 열리고 풀리고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의 태가 열리게 되고 그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고 이 레아의 운명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파타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계속 있거나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열리고 풀리고 시작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 레아의 삶에 열리고 풀리고 시작되는지 우리 한번 강해하듯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레아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개역 한글에는 권고하셨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키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주셨다. 이 레아의 고통을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여러분들의 중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르우벤이라고 짓죠.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들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보라 아들이로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미움받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르벤을 낳고도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으로 지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거야, 친밀하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레아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냐면요, 여러분, 이 레아가 처음에 생각할 땐 굉장히 불쌍한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레아가 놀라운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낳는 이 아들들이 범상한 아들들이 아니거든요. 이 레위는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랬어요. 합함 그래가지고 바로 이 순간부터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의 운명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아들 주시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이것에 목매였었는데 이제 레아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은혜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남편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목금토를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금식 3일 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무조건 3일 금식을 하는데, 이제 3일 금식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 인생의 마지막 3일 금식이었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힘드니까 마지막 금식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게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상한 기쁨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정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이 뭐예요? 몸은 지치죠, 물론 배도 고프죠.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크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3일째 되니까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서 어제 청년들한테도 목사님 지금 너무 기쁘다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은 쾌락이죠. 쾌락과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인간의 이 도파민으로부터 오는 그런 쾌락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죠. 이게 중독이에요. 다음 세대가 세상이 너무 즐겁고 육체적인 즐거움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너무 그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도파민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인데, 이 기쁨이 레아에게 있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시커멓게 되었던
그 레아가 이제는 기쁨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을 정도로 그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다는, 레위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홀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 왕권을 주시죠. 다윗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하여 결국 진짜 왕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 됐다, 그렇게 보여졌던 이 레아의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역사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태가 열리고 레아의 문제가 풀리고 레아의 운명이 새롭게 시작하는 파타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실 때 파타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아니,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여자는 하나님이 다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 비밀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주님 앞에 잘한 게 너무 많고 나 여태까지 너무 잘했죠, 교회 생활 잘했죠, 막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 세리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낮아졌어요. 그럴 때 엘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낮은 마음을 보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밑에 데리고 일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꾸 눌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눌러줘야만 되고 통제가 되고 그래야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일을 잘 못하는데도 자꾸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봐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는 자아가 센 사람은 자꾸 눌러주게 돼요. 그런데 자아가 죽고 마음이 낮으면 잘 못해도 실수하고 연약해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예쁘고 사람들한테 사랑까지 받아요? 여러분, 예쁜 사람은 자기가 예쁜 것도 알죠? 그렇잖아요? 사랑받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들 잘나면은 그게 막 이거였는데, 아이까지 쑥쑥 잘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라헬이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져서 언니 레아도 막 무시했을 거예요. 저 언니는 내 자리를 괜히 치고 들어와가지고 생긴 것도 못생겨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레아를 굉장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도 레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안 주심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나중에 마음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얼굴 예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라헬을 하나님이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낮추셔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인간들이 가본 적이 없는 3층 천까지 들어가서 천국의 아주 비밀한 계시까지 다 보았어요.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무너무 괴로운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 좀 저에게서 걷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세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낮추실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많은 어떤 사건, 사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낮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은 문제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어떨 때는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우리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연단받아야 되냐? 서로 막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연단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치 않는 수술의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제가 금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할까? 금식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5편 13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는데, 이 시편 35편 13절을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그랬어요. 금식은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를 낮추는 게 금식이에요. 자, 이렇게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책을 쓰겠다고 그러면서 어디를 다녀왔다가 또 계속 못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첫 페이지에 제 소개를 써야 되잖아요. 제 소개를 써야 되는데 제가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나를 뭘로 소개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구나. 잘한 것도 없구나. 흠도 많고 연약하고 겁도 많구나. 내게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 한 가지밖에는 없구나. 그런데 삶의 고비 만나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 고개를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 한 고개를 또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마다 내 삶에도 파타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파타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